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사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기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자세와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좁은 의미의 기도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진 그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언어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를 보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기독교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굴 속에 숨죽여 살았던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굴 속에서 살다가 굴 속에서 죽었는데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카타콤 굴 속의 벽화에는 많은 그림과 글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함께 서서 손바닥을 위로 향해 번쩍 들고 고개를 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카타콤의 벽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뜻을 환영합니다. 나는 주님께로 향합니다. 나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아주 높은 신앙의 수준,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먼저 분명히 나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점점 더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의 세속적인 욕망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내 기도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됩니다. 참 신기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개인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의 내용과 의미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의 전환, 믿음의 상승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사정을 모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사정을 모른다고 미리 가정을 하고, 먼저 가정하고 내 사정을 알리겠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사정, 내가 처한 상황, 나만의 상황이라는 정보를 하나님께 제공하고 왜 이걸 모르냐고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모르십니다 라면서 되도록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성껏 더 많은 정보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높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인 내 상황에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내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히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에 이어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합니다. 라는 간구가 이어집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구는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날 위해 써달라는 간구예요. 그렇잖아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 사정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쓰지 않는 게 잘못이니까 그 능력을 어서 나에게 쓰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충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마저 비꼬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 못 하시는 겁니까? 나는 인간이라서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이신데 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충고하고 원망하면서 대듭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집착에만 빠져서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마세요. 자기 마음, 자기 욕심, 자기 소원에만 집착하는 기도를 솔직하게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쁜 재판장으로 비하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힐까 봐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이 비유처럼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비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이런 나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유하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비하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가 아닌 자기 비하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이렇게 악한 자와 비교하시면서 스스로 비하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어떻게 돌을 주겠냐? 어떻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해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그 속사정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첫째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했다 했더라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둘째로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정욕으로 욕심 때문에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의 깊은 의미는 먼저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도 넘치시고 주실 능력도 넘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그걸 먼저 알고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하는 마음과 구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 사정이나 내 상황을 모르는 하나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하고,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간구하지도 말아야 하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받는 이유는 분명히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십니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수준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운명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지금도 주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주시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로울까요? 아니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괴로울까요? 누구의 마음이 더 괴롭겠습니까? 내가 받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괴로워할 때, 아니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면 안 되겠어요? 지금 주면 안 돼요.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갖고 싶다고 날카로운 칼을 그 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아니 학교에 다니면서 용돈이 필요하다고 100만 원씩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학교가 조금 멀다고 아이에게 오토바이를 사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바로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부모들은 자기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못 배웠지만 자식은 많이 배우길 바라고, 나는 가난했지만 자식은 잘 살길 바래요. 모든 부모가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훨씬 더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깊이 헤아리고 깊이 이해하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한 며칠 만에 한두 번씩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계속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응답이 들릴 거예요. 지금 받지 못하는 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지금 너의 이런 마음과 모습으로는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너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다. 그러니 소원을 바꾸자. 소원을 바꿔라. 이런 응답이 들려옵니다. 들려와요. 분명히 들려와요. 이런 응답이 들릴 때 그때부터 찾을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찾아야 하는 거예요. 찾으라라는 말씀은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골방에 앉아서만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한다는 말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원래 기도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도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들어요. 그 응답을 들었다면 그 응답을 듣고 나서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소원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해요. 그래서 행동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찾는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칠 행동을 고치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아니 공부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찾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펑펑 놀기만 하면서 합격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또한 잘못된 나의 행동을 완전히 수정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찾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귀한 보화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내 발걸음을 출발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이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찾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찾을 것이 문 뒤에 있습니다. 내가 찾았던 것이 그동안 열심히 찾았던 것이 저 문 안에 있어요. 그 문 앞에 내가 섰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소원을 올바른 소원으로 잘 수정했고 바른 소원의 문을 찾았고
그 문 앞에 섰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열릴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대로 내 소원을 수정하면서 그 응답대로 열심히 찾으면 올바른 소원을 찾아낼 것이고, 그 소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당한 때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의 소원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주십니다. 거룩한 것을 주십니다. 나의 소원이 순간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나는 나만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만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나는 어리석고 잘못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나의 잘못된 소원을 버리고 내 마음을 겸손과 순종으로 깨끗이 잘 정돈하면서 주님의 뜻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러한 기도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 어리석어 잘못 구하고 다른 걸 찾고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소원을 계속 수정하면서 올바른 소원을 구하게 하시고 계속 주님의 말씀과 뜻을 찾게 하셔서 결국에는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하는 문을 두드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물을 받고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